참매수님, 참매수님, 일주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신의 양자매님은 2주 만에 뵙는 거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느님 중에는 삼위가 계시다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느님.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아직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듣고 배우시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삼위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배우는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의 영이 영원히 사는 영적인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때는 이 육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교리에서 이제 가르칠 때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를 사기지은을 입었다 그래요. 그것은 몸은 몸인데 이런 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성경에는 정확히 영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이다. 육신 안에 있는 영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과 영이 분리된 것이다. 육신이 죽은 다음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수민 영이 영체를 입고 살아나는 것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다. 영적인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하느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있는 사람처럼 꼭 심판 때 부활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최후 심판 때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은 하느님이시고 또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 때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 다음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 때문인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으실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지만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실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었고 사람은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믿으면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부활한 것을 우리가 목격도 못했고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딱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구약에 보면 이적도 많이 일으키셨어요. 예수님도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게끔 하시고 또 이적이라는 것은 비슷한 얘기인데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진짜 사실 맞는가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상전개 치유피정이라는 데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즉석에서 납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본인이 기도해서 낫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 말씀은 다 맞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다 맞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알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일단 이런 것들을 잘 듣고 기억만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영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예수님이 감사해서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몰라봤단 말이죠.
말이 절대 안 되죠. 일주일 만에 봐도 너무 잘하는데, 예. 몇 년 있다 봐도 알고, 또 자기 형제 같으면 아주 어려서 헤어져서 몇십 년 지났는데도 어렴풋이 알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3일 만에 만났는데 몰라봤다. 이것은 이러한 육신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해요?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 지금까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처음 그걸 듣는 입장에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믿었더니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행복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느님. 나는 행복하다고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진짜 행복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절대로 없어요. 왜냐면 나약하고 허약하고 약점, 결점, 단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 행복한 줄을 알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진짜 행복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 마음 안에서부터 기쁨과 뿌듯함, 평화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는 때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행복의 기준이 뭘까?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게 행복은 아니지만은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쉬움이 없으면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크게 봐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원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길거리에 가서 전교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성당에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으시라고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됩니다. 행복하세요. 그러면 입이 이렇게 귀로 가요. 그렇게 좋아하는 게 행복인데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안 되는 게 행복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행복은 공짜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죽은 사람은 최후 심판 때에 부활하는 것이다. 심판 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은 영체로 변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심판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냥 이 육신의 몸에 순간적으로 영체로 바뀐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은 자 함께 읽습니다. 부활 후에는 천사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영적 개별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남자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나오는 거고 또 가족 관계가 형성돼도 안 돼. 골치 아파. 이 세상에서 복잡했는데 거기 가서 또 복잡하면 안 돼. 그래서 천사처럼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개별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렴풋이 알 수는 있나 봐요. 그러나 현재 가족 관계로다가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느님과 1대1 관계로다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장에 부활 후에 하늘나라에 가려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착한 일하는 사람들을 천국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모르고 한 부분만 보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야만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심판 때에는 눈물, 콧물,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잘 믿는 사람만이 가장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위격이 다 다르지만은 하는 일도 또 달라요. 그런데 한 분이시라고 그러는데 삼일체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제 김승태가 세례를 받으면 요한이든 베드로든 이런 남자 세례명을 하나 받습니다. 김승태 혹시 별명 있어? 별명 없어? 별명이 있던 분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려서 나는 별명이 있었다. 별명 없으세요? 별명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막 별명을 붙여서 막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 부르는 줄 다 알아요. 이름 안 불러도. 그렇듯이 별명도 있고 이제 세상에서 부르는 이런 이름도 있고 또 세례 받으면 세례명이 있는데 다 한 사람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듯이 삼위일체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또 이 역할이 다르다. 요것까지만 일단 아시고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 함께 읽습니다. 성령은 하느님이시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성령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시다. 자, 사람 중에 최고를 갖다가 왕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옛날에는 다 왕이라고 했어요. 그 왕 중에서도 아주 센 왕을 갖다가 왕중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느님은 왕들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왕중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왕중왕이시라는 거. 그런데 성령도 하느님이시니까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대할 때는 왕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 성령은 어떻게 오시게 됐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85) 뒤편에서 185. 요한이라고 되어 있고 요자 이렇게 뒤로 찾아가서 18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성령을 약속하시다 이런 글인데 거기에 보면 16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청해서 다른 보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런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달라고 청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이제 나 올라가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청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계속 맺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청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성령은 누가 청해서 보내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청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다. 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 뜻대로 살도록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여기서는 보호자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보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를 감싸주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 진리의 영이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다.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법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오셔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를 갖다가 알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늘 성령께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듯이 신앙인은 성령께 의지해서 살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러면 재미가 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 두 장만 넘기세요. 그러면 188페이지 거기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이 인간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인간 구원을 하러 오셨다가 목적을 달성하시면은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다 틀리는데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고 참 나쁜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와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3번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함께 봉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성령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분 성령께서 나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다. 자,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사람으로는 저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믿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구세주야, 그분 이름은 예수고 하느님이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을 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6장 8절에서 15절 아까 읽었던데 연속해서 읽는 겁니다. 아니 그 자리 그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기에 보면 조금 내려서 팔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보좌께서 오시면 죄와 의령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이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조금밖에. 왜 그러냐면 아직 오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만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냐?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짓자 아담이 지옥에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안 믿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런 것을 몰라보고 그냥 있었다는 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그냥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내가 남의 거 도둑질을 했나, 남을 미워했나, 모함을 했나, 사기쳤나,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러면은 인간적으로는 죄를 안 졌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죄라는 것은 그것도 죄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 믿고 천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 또 다른 말로 정의, 올바름이라 이거죠. 그렇다는 것을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자인 악마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 심판이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에 대한 판결인데, 영적 세계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에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를 갖다가 우리가 마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데 그 당시 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힙니다.
근데 경찰이 봤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댄다라고 그러면 일단 유치장에 넣었지만 그것이 곧 판결을 받은 건 아니에요. 유치장에 가 있다가 재판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살인자 같은데도 판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가지고 무죄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옥 살으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거는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될 듯이 이 마귀가 천상하늘에서 잘못했을 땐 그런 판결을 받지 않고 지상으로 쫓겨나는 게 이제 나와요.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마귀는 죄 있다는 것이 이제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지옥 갈 존재로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권력자라는 것은 악마를 말하고 악마는 마귀를 말하는 건데 마귀는 하늘나라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죽이는 순간 너는 확실하게 천상에서도 죄를 졌고 이 세상에서도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갈 자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면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이 한글로 되었기 때문에 읽기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만 알면. 근데 이 뜻은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 의지해서 이걸 알게 해달라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저도 이 성경을 배울 때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한글이니까 무조건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배우고 나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깨닫게 해주시고 하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아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을 잊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어느 때 이제 성령께 자꾸 의지해서 이걸 알게 해달라면 성령께서 문득 기억을 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에 있고 인종이 틀리고 종족이 틀려도 언어가 틀리고 풍습이 틀려도 이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은 틀려도.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만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아무거나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성령이 없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느님이신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것들을 다 알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앞으로 올 일을 알려주시는 분 그랬습니다. 앞으로 올 일이라면 예언입니다. 미래 일이니까 예언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영적인 일인 예수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후 심판이 있다. 그냥은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거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것들이 막 믿어지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 6절 함께 봉독을 합니다. 예언자나 환복가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 말이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점도 치러 다니고 굿도 하고 또 사주 관상 팔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타로점 뭐 사주 카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 가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알아야지 멋모르고 다니면은 내 집안 좀 잘 되려나 뭐 이렇게 신경 쓰고 다니다가 내 집안이 아주 완전히 망하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잘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완전히 망하는 길을 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신앙 안에서도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각마다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부님한테 안수 받아보셨죠? 못 받아보셨어요, 하자? 이제 미사 때 어느 날 같은 때가 있냐면 첫째 토요일 날, 매월 첫째 토요일 날은 10시 미사가 끝나고 나면 신부님들이
다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신부님을 통해서. 그래서 안수는 지혜롭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 신부님을 통해서. 물론 평신도를 통해서도 가지만은 평신도 가는 거하고 신부님하고 가는 것은 차원이 틀려요. 신부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안수를 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은 능력으로다가 안수를 해주는 거고,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안수라는 걸 통해서 병도 낫기도 합니다. 축복도 받기도 하고, 또 잘못 받으면 저주도 받아요. 그러니까 안수를 잘 알고 받아야 되는데, 안수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 앞날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착각을 해가지고, 안수해주면서 앞으로 당신은 부자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소리에 아주 달콤한 소리도 해줘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앞날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이러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으라는 것이지, 앞날을 갖다가 알려준다라면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알고 있는데 뭘 믿어? 내가 어떻게 살든 천당 갈 사람은 가는 거고, 지옥 갈 사람은 가고, 잘 살 사람은 잘 사는 거고, 못 살 사람은 못 사는 거 다 알았는데 노력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서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 매맞을 일을 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핑계로 이런 말을 해준다라면은 그거는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이는 데 가면 절대로 안 되고, 아무 데 가서나 안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안수를 못하게 줍니다. 그런 데서. 그랬더니 요즘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희망의 메시지라는 말로 이름을 바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이름만 바꿨지 똑같이 속이는 거다. 그래서 특히 어디서 하냐? 성령 기도에 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성령 기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능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못 고친대.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기도에 그런 데 가면은 병이 낫기도 해요. 그러니까 찾아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찾아간다 하더라도 안수를 받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안 받는다고 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안수라는 사람입니다만은 아무한테는 안 받아요. 딱 봐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같고, 모든 것이 이상 없으면 안수를 받는 거고, 안 그러고 뭔가가 좀 시원찮다 그러면 안 받아버리고 말아요. 왜? 잘못 안수 받아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요 가까운 묵동에 어느 형제님이 이제 악령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복싱 선수였어요. 그럼 얼마나 이거 세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 복싱 선수가 마누라 갖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냥 사람이 이거 해도 힘든데 복싱 선수가 마누라를 이거 하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다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안수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자기가 너무 자기도 힘든 걸 알아요.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100% 악령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도 있다가 뺏기게 됐다가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있을 때는 내가 왜 그랬나 이러다가도 이제 악령이 딱 잡아가지고 움직일 때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패지 누가 패겠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낳고 싶어가지고 이천에 어느 할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더 자기가 나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혹시 오홍진 신부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오홍진 신부님이라고 아주 꽃동네라는 데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아주 유명한 신부님이 그 능력을 많이 받으셨어. 그런데 이 할머니가 오홍진 신부님하고 능력 내기를 하자. 누가 더 센가 한번 해보자. 이런 그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만한 사람한테서 안수 받아가지고 자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저까지 만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으로 살아가면서 안수 받을 일이 생겼을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잘 알고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제키엘 13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에제키엘 앞쪽에서 1450페이지. 아마 중간쯤 될 겁니다. 앞쪽에서 1450페이지. 아니, 앞쪽으로 가셔. 앞쪽으로 가서 1450페이지. 쭉 더 넘어가셔. 더 많이. 더 많이 넘기셔. 더 많이 넘기셔가지고 1450페이지. 네, 좀 도와주세요. 1450페이지. 왼쪽에 보면 육자가 있습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 봉독을 합니다. 그들은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예언을 하며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전결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임수 환시를 보았으므로 나는 너희를 대적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전결을 말하는 예언자들에게 나는 손을 대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 집안의 명단에 오르지도 못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남의 앞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륭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쓰시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전해준 것이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뭐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거짓 환시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에 떠올리는 거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뭐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막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예언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 그랬어요. 손을 댄다는 건 뭐냐면 벌을 주고 죽여버리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나가지고 손을 댄다. 우리말로 막 하면 매를 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밑에 에제키엘 14장 10절이 있죠? 저기 프린트물에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을 져야 한다. 문의하는 자의 죄나 예언자의 죄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예언자라는 것은 저 거짓 예언, 우리말로 하면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찾아간 사람이나 점쟁이나 똑같은 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집안이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데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내동 성당이 생겼을 때 제가 성교과장을 하고 어떤 분이 또 다른 분과장을 하는데 그 딸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전교 2학년 중에서 1등이야 보통. 근데 1등하는 아이가 2등한테 2등이 자기를 추월할까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 여학생이 담배를 많이 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동네 사람은 다 아는데 부모만 몰라 그거를. 근데 애가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피도 나오는 거야. 그가 병원에 가는데 이제 의사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준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주교 신자니까 물어보러 갈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그러니까 안 됐고 자기 동생이 안 됐고 그러니까 얘 한번 물어보러 가자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나는 성당에 다니잖아. 언니는 안 다니까 한번 가서 물어봐주고 그랬어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성당에도 안 나왔어요. 예, 왜? 예, 그 남편도 대학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매 맞을 짓을 골라서 했단 말이죠. 그건 매를 맞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려움 겪고 참 이렇게 얼굴도 똑바로 못 들고 다니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이 동네 사니까 서로 잘 알잖아요. 그건 천주교 신자들 만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캡 있는 모자 탁 눌러 쓰고 돌아다닌다고 그런다고 모르나요? 다 알지?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몰라가지고 하나님에게 이게 혼나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 밑에 검정 동그라미 있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나 미신행위, 즉 점치거나 사주, 관상, 손금, 오늘의 운세 등을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자, 인간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이 점쟁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악령의 쫄개라고 해서 지옥 갈 것들이거든요. 하느님의 자녀가 천당 갈 하느님의 자녀가 지옥 갈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뭘 물어보니까 하느님이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귀한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개새끼한테 가서 야 개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줄래?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아주 완전히 돌아버리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많이 따라요. 신문에 봐도 오늘의 운세가 나오고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아예 그런 건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아요. 왜? 보다 보면 끌리게 돼 있어. 사람을 속여먹는 중들이 어떻게 사람을 속여먹는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 여자들, 그러니까 돈도 있어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괜찮아 보이는 여자들을 보면 딱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9시에 안 줄 것 같소. 그러고 간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우리 남편 지금 47이고 57인데 9시면 2년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 안 좋은 일이 있다는데 마음이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들으면 불편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봤어. 그러니까 저 스님 그때 이야기하신 거 어떻게 해야 방책이 됩니까? 불안한 일은 일어나기 싫잖아요.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달리면 돈 받아먹고 거짓말 해주는 거지 뭐. 대충 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뭐 지가 확인을 할 거예요. 나중에 따질 거예요. 뭐 증거가 있어. 그래서 많은 돈 뺏어먹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건 아예 듣지를 말아야지 들으면은 잘못하면 끌린단 말이죠. 또 혹시 들었다 하더라도 애들 말로다가 개 무시해버리면 돼. 야, 니까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지옥 갈게 건방 떨고 나는 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에이그 저런 것들 불쌍해라. 아이고 이렇게 끝나야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들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할 것도 배워야 안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망하는지 알면 망할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성령이 오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분.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말을 나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이제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토전서 12장 3절 함께 봉독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말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를 갖다가 누가 도와줘야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예수님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성령께서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뒤편으로 갑니다. 뒤편으로 와서 264페이지. 뒤로 가서 264페이지. (264페이지) 뒤에서 다 피셨으면은 264페이지 오른쪽 밑에 오면 15 있죠? 15에서부터 16까지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네, 이 말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그렇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내 아버지일까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악령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말에 안고 없는 무슨 빵 있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이 드신 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저 미아리 고개에 힘들었을 때 거기서 장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빵이 큰 게 있어. 그때는 배고플 때니까 우선 커야 돼. 맛은 까게 둘째야. 뭐 배가 고픈데 무슨 맛을 따져. 근데 굉장히 큰 걸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밀가루만 해가지고 밀가루 냄새는 게 그냥 풀풀풀 나요. 조금만 돈 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안 먹어. 그렇듯이 이 안고 없는 찐빵은 정말 맛없는 거예요. 안고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신앙생활에 아무 재미가 없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성령을 대하는 자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하느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왕이시다. 성령 하느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모시고 왕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것이다. 자, 하느님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왕이신데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 성경책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197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 전에는 우리 일반인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라틴어로 된 거를 나와가지고 신부님들만 라틴어 배우시간 혼자 읽어가지고 신부님이 말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70년도 이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성령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는 성경에 그래도 나오니까 신부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옛날에 또 성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는 이 신자들이 성령 이야기라는 것이 나오면은 좀 등한히 결국 외면을 하려고 그래. 관심을 안 두려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관이고 세례명은 필립보고 어려서 친구들은 깜상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금도 친구들이 부르면 전 대답해요. 왜? 나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아니까.
근데 필리포는 좋은데 이관은 싫다. 난 이관인 관심 없어. 근데 필리포는 좋아.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기존 신자들이 성령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을 외면하면 하느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엄청 기분 나쁘신 거지. 그럼 하느님이 복 주시는 분인데 복 주시는 분을 기분 나쁘게 해놓고서 내가 기도하면 복이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는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40일 동안 굶어가며 기도해요. 밥도 안 먹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모르게 하면 헛공사한단 말이죠, 헛공사.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기도를 하면은 정확히 응답을 해주시는데 모르고 그냥 복만 받고 싶어가지고 막 죽기 살기 매달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 우리 교회에서 9일 기도라는 걸 또 많이 합니다. 9일 동안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9일에 세변 27일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54일 기도라는 거래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뭐 108일 기도를 한다나 뭐 그래요. 이 108일이라는 그 용어는 불교 용어예요. 우리는 그런 식의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천주교는 천주교답게 성경에 보면 40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난 40일 기도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되는데 뭐 108일 기도 이런 거 불교 쪽 용어 따라가지고 뭐 해보고 그런다고 되나요? 그러면 안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기도해볼까? 1년에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경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욕심, 내가 꼭 지금 다급한 것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뭐냐, 난 내 말만 많이 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타내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이걸 갖다가 신약 구약 그럽니다. 성경을 약속으로 관계를 맺으셨거든요. 그럼 약속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약속도 모르고 막 그냥 무대뽀로다가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11시 반에 교리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11시 반에 오면 틀림없이 있죠? 그런데 그 교리실에 가면 교리 안 됐지? 이게 아무 때나 가자. 그래가지고 1시 반에 여기 와서 하루 종일 기다려. 밤새 기다려. 교리해요 안 해요? 안 해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믿으면은 나중에 내가 잘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이거. 뭐 맨날 기도해봐도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고, 우리 집안은 점점 어려워지고,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으로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때가 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희생을 더 많이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겨울에 그냥 그 추운 데 나가서 달달달달 떨면서 기도를 해요. 혹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느님이 알아주실까 하고. 천만의 말씀이 절대 안 알아주셔.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기도해도 약속대로면 들어주시는 거고. 이 더운 여름에 땡 밑에 가서 일사병이 걸리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해도 예수님 약속대로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신앙생활하면 재미가 있는 거고 정말 행복해요. 근데 이런 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기도해도 여태 한 번도 응답받아 본 적이 없어. 야, 나 이제 그만 다녀야 되려나 봐. 왜? 안 배워가지고 모르면서 뭘 해보려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배우시고 기회가 된 대로 이 성경책을 좀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 이 뒤편에 있는 거, 마테오, 마르코, 요한복음 이걸부터 많이 읽다 보면은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을 알면은 점수 잘 맞아요, 못 맞아요? 잘 맞고 합격되는 거예요. 근데 답을 모르면 맨날 낙제지. 그래서 낙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만 배워도 돼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복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복 받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을 딱 해. 무슨 소리야? 기적이 어딨어? 요즘에 그건 옛날 얘기야. 과학적으로 근거가 안 나와.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많이 안 배운 사람은 골치 아픈 거 따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지 뭐.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안 배운 사람이 하느님 믿기가 더 좋고 복 받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나는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 물려준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불평이 할 거 절대 없어. 그게 오히려 도움이 돼가지고 나는 하느님을 만났고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많이 못 배운 우리 아버지가 고맙고 재산 안 물려주신 우리 아버지가 고마운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형제지간에 텔레비전 보세요. 그 부자들도 맨날 재판하고 싸우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도 별로 없다 보니까 형제지간에 싸울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나는 행복합니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는데 오늘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궁금증 나는 거. 자, 궁금증 질문 안 하시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노란 책을 하나씩 받으셨어요? 이 노란 책은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전교를 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것이 왜 믿냐? 저는 몇 대째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왜 믿는지 모르고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왜 믿는지를 모르고 믿어. 그러다가 안 나와.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교하면서 또 기존 신자도 봐야 되고 냉담자도 봐야만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알아치면은 꽤 괜찮은 정도의 신앙이 돼요. 이것만 확실히만 알면은. 그래서 가서 자주 읽어보시고 우리 아들이 제주도에서 전경으로다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전경은 경찰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간부가 이 책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게 좀 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휴가 왔다 갈 때마다 제가 책을 줬어요. 야, 너 이거 가지고 가서 공항에도 좀 놔봐라. 근데 못 놓는다는 거야. 그냥 내가 가봐도 공항에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데나 놓으면. 그래서 저는 김포공항에 가서는, 인천공항에 가서는 놔봤어요. 전화 거는 데 가서 슬그머니 놓고 오는 데야 누가 말리겠어?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경찰 간부가 말하기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책을 본다. 근데 이 책을 보면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데 이것이 달아서 허를 정도로 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2권을 더 줬더니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래서 저 이거 우리 아버지가 쓰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우리 아들이 이제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니까 뭐 이렇게 기합도 받고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때쯤 되면 야, 이하오 나와. 그 뭐 간부가 부르니까는 뭐 나가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니까 야, 한라산 가자.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돈 안 들어가는 관광은 2년 동안 다 하고 왔어요, 아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자랑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셔야 돼. 제가 인천을 다니면서 톨게이트에 있는 자매님들한테 이걸 꼭 줍니다. 거기다가 요걸 그냥 주면 잘 안 받으니까 먹을 과자도 하나 딱 봉다리에 들은 거에서 이렇게 딱 줘요. 성당에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으세요. 그러고 주면은 어떤 분은 뭐라냐, 제가요 그 책 10번도 더 읽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나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만 있으면은 읽어지고 이걸 알으면은 여러분들이 예비자 교육 100점짜리 되는 거고, 지금도 이것만 잘 알면은 열심히 하다는 신자들하고 붙어도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져. 그러니까 요거는 끝까지 잘 읽고 몇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알아지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이제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